지난주에도 우리가 주일학교와 통합예배로 드렸는데 오늘도 통합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의아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2주 연속 통합예배를 드리나? 근데 사실 통합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사님, 케네스베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통합예배를 드린 것이고요. 원래 신년 첫 주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통합으로 예배드리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주에 부득불 다시 통합예배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다른 짓 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준이도 자리에 잘 앉으세요. 예쁘게 잘 앉아서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요. 목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어요. 바로 맞추는 사람은 분명히 목사님이 상을 줄 거예요. 작지 않은 상을 줄 거예요. 기대하시고 질문을 잘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목회 철학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자, 세나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어요. 세나. 세나는 주일학교가 아니구나. 자격 미달. 자, 우리 사랑이. 할렐루야. 박수. 어떻게 알았어? 엄마 가르쳐 준 거 아니야? 야, 우리 사랑이 대단한데.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 세 가지인데 예배와 뭐예요? 성령과 또 뭐예요? 선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뭐 한다고요? 주보를 보세요. 맨날 주보 받아가지고서 쓰레기통에 넣지 마시고 주보에 써 있잖아요. 주보에 써 있는 교회 목회 철학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교회. 두 번째 목회 철학이 뭐예요? 성령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 세 번째 목회 철학이 뭐라고요? 그렇죠? 선교를 통해서 열방을 주의 품으로 돌이키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세 가지 목회 철학이라고. 세가족 교육을 안 받으셔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가족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에게는 제가 선물 줄 거예요. 다음 주 선물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았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기 위한 일들을 진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영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공동체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 때 처음으로 지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는 이미 구약 시대에도 아브라함 이후의 구약 시대에도 항상 존재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이거 맞추는 사람도 목사님이 선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를 두 가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뭘지 대답할 수 있는 분. 손을 들어야 돼요, 손을. 주일학교만 들으세요. 주일학교 가운데 영혼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두 가지를 합치면 뭐예요? 우리 제이가 손을 들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답을 써놔도 몰라. 오늘 왜 여러분하고 통합예배를 드리겠어요? 버스 지나갔어요. 내년에 기회를 주도록 하겠어요. 내년에.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존재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제자 삼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사실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졌고,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이 있다면 바로 저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가 만약에 상처 가운데서 회복되지 못하면, 아니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자신의 에너지를 자신을 살리는데 사용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작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는 데 쓸 힘이 부족해버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확실한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은 교회 내에 성도들 가운데 내부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해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 힘이 다 빠져버리도록, 그래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아예 시작도 못하도록 마귀가 그런 전략을 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계속 움직이고 뭔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반면에 건강하지 못하고 약한 사람들, 병이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닭이 병이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저 한쪽 귀퉁이가 가지고 졸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모이를 쪼아먹지도 않습니다. 활동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한 새벽 3시 반쯤 주로 이제 잠이 깨요. 그러면 뭐 기도를 하든지 새벽 기도를 나오든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하든지 그러는데, 어쩌다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늦게까지 한번 잠을 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벽 3시 반부터 잠이 깨가지고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침대에서 누워있는 적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요 한 7시쯤 되면요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누워있는 줄 아세요? 허리가 부러지려고 그래. 신기한 일이죠. 젊은 때는 전혀 그런 현상이 없었거든요. 저도 우리 중고등부처럼 청년들처럼 젊은 때에는 새벽이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가지고 늘 아쉬웠어요. 왜 이렇게 새벽이 빨리 오나? 밤이 왜 이렇게 짧나?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예요? 저는 좋은 것 같아. 평생 새벽잠이 많아가지고서 힘들었던 저한테 새벽에 잠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더 누워있을래야 누워있을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일까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제일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뭐가 건강한 교회인 것 같아요? 어째 뭘 보니까 건강한 교회인 것 같아요? 사람들? 독감 걸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응? 예배를 잘 드리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으려면요 교회에 주신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걸 얼마나 잘 이루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영혼 구원 잘하고 있습니까? 뭘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물어보면은 다 속에 드러나는 게 뽀록 나니까 너무 많이 안 묻도록 하겠어. 우리 교회가 최근에 지난 연말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분가하라고 하는 걸 했죠, 목장이. 그렇죠? 처음으로 첫 분가를 했어요. 근데 지난주 신년 첫 목장 모임들을 가졌는데 목자 일지를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던 것이 첫 분가한 우리 캄보디아 목장이 저는 두 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으려나? 분가했는데 목장 식구가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앉아가지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나? 목자 일지를 보니까 총 9명이 드렸대요. 그럼 몇 사람이 온 거예요? VIP가 7명이 온 거예요. VIP가 뭔 줄 알죠? 뭐예요? 귀족. 그렇지. 돈 겁나 많은 사람이래. 캄보디아 목장은 좋으시겠어요. 돈 겁나 많은 7명이 참석을 해서. 자, 세상에서는 VIP가 저렇게 돈 겁나 많은 사람을 VIP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VIP는 누구냐면은 땡. 땡. 상을 받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 2번 맞췄다 그래서 상이 2배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VIP는 세상에서 가장 돈 많아서 귀하게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VIP가 아니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 그래서 목장에서 그분들을 놓고 최고의 존귀한 사람들처럼 그분들을 대우한다고 해서 우리는 VIP라고 불러요.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초대받은 그런 사람들. VIP가 7명이 이 목장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분가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들이 아직 우리 교회 등록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아직 믿을지 안 믿을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그 마음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장에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교회는 첫 번째 교회 존재 목적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존재 목적, 제자 양육이 얼마나 잘 되고 있나.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뭘 보니까? 그렇죠? 조금 있다가 수료식 하게 될 텐데 새로운 삶, 경건의 삶 공부하고 나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여러분이 들어보면 우리 교회가 제자 양육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공동체의 회복이 없고 성장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일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는 감당할 힘이 없어서 더 안 좋은 상태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저희 교회차가 18년 됐다 그랬잖아요. 겨울만 되면 아주 고민이에요. 제가 제 차도 있고 교회차도 있는데 교회차를 운전하는 분이 교회차를 쓸 일이 최근에 별로 없잖아요. 겨울에. 그러면 시동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배터리가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제가 주기적으로 시동을 거르고 운전을 해야만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아시다시피 막 활동적이어서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차도 이 배터리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힘든데 교회차까지 2대를 하려고 하니까 늘 겨울 되면 아주 초비상입니다. 저한테. 아니나 다를까 며칠 운전을 안 했더니 교회차가 배터리가 또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시동을 딱 켜려고 하니까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걸리겠구나 싶어서 돌렸는데 갤갤거리다가 결국은 완전히 배터리가 나가버렸어요. 결국 불러가지고 다시 살렸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배터리가 아주 조금밖에 지금 남지 않았는데 그 조금 남은 배터리를 가지고 시동을 걸겠다고 자꾸 시도를 하면 할수록 남아있었던 배터리마저 다 날아가 버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서 만약 뭔가 교회에 주어진 이 존재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되면요, 교회는 더 악한 상태로 가게 돼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공동체 회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서로 다른 지체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하게 똑같게 획일화되어지게 그렇게 우리를 짓지 않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독특하게 창의성을 가지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빚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런 존재로 우리의 서로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돈 많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그렇죠? 하여튼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조금 덜 좋은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환자도 있고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고 덜렁대는 사람도 있고 꼼꼼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보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다양성을 하나님께 주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고 에너지를 빼앗기게 돼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덜렁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꽉 막혔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설쳐대? 저 사람은 뭔 말이 저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의 다른 이 다양성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다양성 때문에 힘이 들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에너지를 거기다 다 빼앗기게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히타를 조금 줄이시다 할까?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여러분, 톨스토이 우화 가운데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넓은 평원에 소와 사자가 만났는데 한눈에 서로 반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졌어. 사랑에 빠졌으니까 뭘 했겠어요? 결혼을 했겠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사랑은 사랑이고 결혼은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그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탐욕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편한 것, 자기 얻고 싶은, 누리고 싶은 것들만 콕 빼가지고서 누리고 부담스러운 것들은 다 노하는 잘못된 그런 사랑이지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하여튼 간에 오늘 소와 사자는요, 진정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예요. 둘이 같이 삽니다. 소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자를 위해서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늘 식탁에 차렸어요. 소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뭘 먹어요? 풀이에요. 맛있는 풀을 듬뿍 식탁에다 차려놓았습니다. 사자도 자기가 사랑하는 소가 정성껏 준비한 이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없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열심히 먹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았어요. 반대로 사자도 어느 날 식탁을 차리게 되었는데 자기가 최고의 요리라고 생각하는 맛있는 고기를 좋은 고기를 차려놓았어요. 소도 역시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자가 준비한 이 음식을 내가 안 먹으면 안 되지. 먹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근데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소도 사자도 도대체 이것은 못해 먹겠어. 그리고 서로 헤어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둘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서로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다양성 때문에 서로 힘들고 갈등하고 에너지를 다 거기에 빼앗기게 되고 서로 불행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다양성을 주셨는지, 다양성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다양하게 지으셨을까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서로의 다른 것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뭔지 아세요? 또 한 가지 다양성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짓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존재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무에 사과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수백 개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자기가 여러 이 맺히게 한 이 사과를 자기 스스로 따먹는 나무 봤어요? 한 나무도 없어요, 세상에.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따먹도록 이 사과 열매를 맺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유익을 주라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침착한 성격을 주셨다고 한다면 덜렁대는 사람을 보완하라고 나한테 사명을 주신 것이고요. 내가 급한 성격이면은 좀 느린 사람들을 챙겨주라고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고, 내가 컴퓨터를 잘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 송 목사처럼 컴퓨터 잘 못하는, 제 컴퓨터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 파일을 열어야 되는데 못 열어. 그래서 우리 신흥장로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따 좀 봐달라고. 만약에 제가 신흥장로님, 제 컴퓨터가 잘 안 되는데 이거 좀 봐줄래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바빠가지고 안 되겠거든요. 목사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만약 이런다고 한다면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다양성을 주신 것들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스타일, 내 방법과 다르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그것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서로를 위해 살도록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들을 인정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좀 다르게 느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바로교회를 섬겨갈 때에 서로의 다양성이 서로에게 힘을 빼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거리가 아니라 서로를 오히려 풍성하게 하고 서로를 또 보완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더 완성되어 가는 그런 교회로 이 한 해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건강한 교회, 회복된 공동체를 꿈꾸시면서 우리에게 유념하라고 하신 것이 있다고 하는, 두 번째는 가족 공동체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나한테 감기 올릴, 독감 옮길지 모르니까 다른 집에 가 살다가 한 열흘 있다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못돼 먹은 그런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가족이 병들고 힘들었을 때는 오히려 괜찮아, 나 옮겨도 괜찮으니까 내가 정성껏 간호해 줄게. 우리 양 집사님 뵈면서 참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김원자 권사님 정말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거의 한 2년의 세월을 지금 누워 계셨잖아요. 여러분, 그 간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몸 움직이지 못하시는 이 권사님을 우리 집사님이 케어한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2년 넘게, 또 최근엔 중환자실에서 또 한 달을 넘게. 우리 양철 집사님 뵈면서 참 귀하다. 가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가족은 아프면 내어 쫓는 게 아니고 아프니까 그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간호하고 돕고 그렇게 힘을 써주는 것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사 준비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먹는 거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1일 세미나에 최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꼭 밥을 먹어야 됩니까? 최영기 목사님 대답이 손님들이 오면은 간식을 내놓지만 가족들끼리는 밥을 먹잖아요. 영적인 가족이라며요. 저는 명답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무슨 가족끼리도 간식 먹잖아요. 물론 먹을 수 있죠. 그러나 평상시에는 늘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게 가족이에요. 보니까 진수성찬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뭘 차려놓아서 밥이 아니고, 여러분 가족들이 밥을 먹을 때는요 손님이 올 때 그렇게 잔치하듯이 그렇게 상을 차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범위 안에서 그냥 그렇게 차려서 우리가 같이 가족들은 나눠 먹는 거예요. 만약에 손님 가끔 우리 집에 올 때에 음식을 차리듯 매일매일 집에서 그렇게 차려 먹는다고 한다면, 첫째, 가정 경제가 파탄이 날 것이고, 둘째, 병에 걸려가지고 빨리 죽을 거예요. 너무 영양 과다로.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그렇게 식사 준비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장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치 진짜 내 혈육하고 같이 가족들이 밥을 나눠 먹듯이 영적인 공동체인 이 목장이 모여서도 늘 식사를 같이 나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런 가족 의식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만 하는데, 가족의 구성원 중에, 목장의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은 꼬집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야단치고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집에서는 그냥 한번 실수하면 막 쥐어 터지고 막 그러는데요. 그렇게 자라왔다고 할지라도 그게 정답은 아니죠. 그렇죠? 건강하고 좋은 그런 가족이라고 한다면 가족들이 실수했을 때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일어설수록 도와주고, 이런 게 진짜 가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시편 133편 1절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적인 가족, 혈연이라고 하는 이 가족 공동체는요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만 가족인 것이죠. 천국에 가면요 유효기간이 끝나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 지금 자식 부모가 천국에 가서 똑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가족 공동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가족 공동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영적인 공동체는요 이 땅에서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천국까지 그 유효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아무리 자주 만나도요 목장 식구들만큼 자주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목장 예배에 여러분이 꼭 참석을 한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일주일에 몇 번 만나요? 2번 만나요. 주일 예배 때 한 번 올 거고 목장 예배 때 한 번 만날 거고. 세상에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100세 되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 1년에 몇 번 볼 것 같아요 제가? 3번?
그건 좀 너무 적다. 한 10번쯤은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아들이 엄마를 만나는데 1년에 한 10번 정도밖에 못 만나는데 여러분하고 저는 몇 번 만나요? 네. 많이 만나는 분은 한 100번은 만날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적어도. 그러면 누가 더 가까운 사이예요? 네. 훨씬 더 우리가 가까운 사이예요. 혹시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미운 사람이 있으면,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빨리 화해하시고 풀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풀지 않으면요,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손해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을 때는 내 마음이 먼저 지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불편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빨리 회복해서 우리가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피부친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식들하고의 관계만 그렇게 찐하고 좋은 것이, 그리고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족되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가족 공동체로 우리 바르기와 서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건강한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에베소 4장 3절에서 6절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든 무너뜨리는 것은 쉽습니다. 세우는 것이 힘들어요.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요,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뭔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냥 두면 되지 않습니다. 돈을 투입하고 에너지를 투입하고 수고를 들여야만 뭔가가 만들어지고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요, 분열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무너뜨리는 특기를 갖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세워가는 그런 영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비인격적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뭔가를 자꾸 세우려고 하면 그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강제적으로 개입을 하기도 하고 우리를 막 파괴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인격과 상관없이 직접 행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묻고 우리의 동의를 받아내고 그러고서 성령님은 일을 하신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마귀가 무너뜨리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르고 강력하고요. 성령께서 세우시는 것은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하나 되게 하겠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하나 되기가 불가능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시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근데 그것들을 힘써 지키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해주시지 않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는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사람인 우리에게 책임으로 남겨놓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힘써 지키는 것일까요? 화내지 않고 참으려고 애쓰고 속은 뒤틀리는데 아닌 척하고 그 사람 면전에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 관리하고, 여러분, 이런 게 힘써 애쓰는 것일까요?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애들한테 일을 시켜보면 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해요?
괜히 어디 툭툭 차면서 막 뭐 하는 척 하죠. 이러면 부모가 보면서 뭐라 그래요? 됐다. 하지 마라. 그렇게 하려면은 그런 마음으로 하려면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죠, 부모가.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참고 억지로 애쓰고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요, 금방 사람한테 들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표정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읽혀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치는 그 체육관에 우리 차를 계약하신 분이 계시고, 같은 회사에 근무한 세 분의 그 딜러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 잘해요. 왜 잘할까요? 제가 교회에 낡은 차를 타고 가끔 가기 때문에 저 차를 언젠가는 바꾸겠다는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그 테이프도 매주고 막 이렇게 신경을 써줍니다. 근데 저는 차를, 우리 교회가 2대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한 대밖에 안 사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하고 늘 제 가까이에서 늘 이렇게 제 수준하고 비슷했던 동갑인 그분이 결국 이제 이 혜택을 입었어요. 저는 이제 그분을 전도할 모르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서부터 그 계약하지 않은 한 분이, 남자분이 저를 향해서 태도가 달라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물어볼까? 왜 나한테 기분 나빴나? 뭐가? 차 안 팔아줘서 그러나? 저를 보면요,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인사도 받는 척 마는 척 이러고 가요. 지나가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럴까? 교회 성도 같으면 물어보겠는데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네. 아닌 척 하면서 그러고 다니는데 이게 다 읽혀요. 다 제가 보면 알겠어. 저분이 나한테 뭔가 삐져 있구나. 근데 사실 뭐 그분한테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실수한 것도 없고 평상시 별로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 도도해가지고 저하고 저 같은 사람하고 잘 안, 자기들은 A조거든요. 계약한 사람은 저하고 같은 C조. 사람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표정 관리를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속에 있는 생각들이 읽혀지게 돼 있어요. 아, 저분이 나한테 좋은 감정이구나, 아닌 감정이구나,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고 결단한다고 이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우리 표정 가운데서는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법을 가르쳐 주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뭘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도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육신의 기질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으며 살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힘쓰고 애써서 표정 관리한다고 마음이 결단하고 의지를 발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다스림 안에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헌금 많이 거치는 교회? 성도 숫자가 많은 교회? 아니면 사역 많이 하는 교회? 그렇죠. 가인이 말대로 우리 교회예요. 뭔 생각으로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그렇죠?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의 입으로 고백한 대로 저 고백이 있어야만 좋은 교회인 거예요. 어른들이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치고 얘기합시다, 그런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은요 느끼는 대로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느끼는 대로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아이들은 거짓말 잘 못해요. 각각 은사가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지만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친형제 자매처럼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화목하게 지내는 교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늘 즐겁고 행복한 교회. 그러다 보니까 내게 있는 이 행복을 나만 누릴 수 없어서 이 행복을 알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어떻게든 이 행복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그게 좋은 교회인 것이에요. 2026년도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양성을 잘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가족과 같은 진한 사랑으로 연합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그렇게 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구교회를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처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내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